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3년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2주 연속으로 스가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함께 돌아오셔서 먹주를 치시고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무슨 환상을 보았지요? 환상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환상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에 대한 세 번째 설교로 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베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스가랴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대표단을 보냅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언제 울며 근신하리이까? 5월 중에. 그래서 이것을 5째 달의 금식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5째 달 5월에 하는 금식을 계속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5째 달의 금식은 주전 587년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무너진 사건을 애도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행해온 금식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때가 몇 월입니까? 5월입니다. 5째 달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금식을 해온 거예요. 70년 넘게.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온 후에도 계속 금식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도 한참 되었으니 이 5째 달의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만해도 되는지를 스가랴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가랴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에게 한번 답을 줘볼까요? 자, 금식을 계속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해도 될까요? 그만해도 될까요? 성전이 이제 짓고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질문을 던진 이들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잘 보시면 다섯째 달에만 금식을 한 게 아니에요. 몇 월에도 일곱째 달에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열왕기하 25장 25절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와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일곱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에 임명된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사건을 애도하며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몇 월과 몇 월에 금식을 해요? 5월과 7월에. 5월은 성전이 불타묻는 사건을 애도하며 7월에는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사건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70년 넘게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을 해온 거지요.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넘게 얘들은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되물으십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따라 봅시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다섯째 달의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금식이 아니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금식하라고 시키더냐? 내가 너희에게 시킨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할까 말까를 지금 왜 나에게 묻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금식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로 원하신 일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금식이 아니라 평온할 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라고 시킨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9절과 10절입니다.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약자에 대한 보호, 서로 해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공의와 진리와 인애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관이에요. 유치해요. 어떻게 하죠 지금? 듣기 싫어서
등 돌리고 또 뭐까지 해요? 귀를 막아요. 이거 완전 초딩이죠, 초딩. 아, 미안하다. 초딩이 아니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등 돌리고 귀 막고 마음을 돌같이 하고 결국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 무너진 거 금식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불타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거지요. 물론 성전이 불타 무너진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금식을 계속 해왔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이 금식을 계속 한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원하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의 금식은 주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섯째 달에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느냐 마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나는 내 성전이 불타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내 백성답게 살기를 거부해서 슬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금식을 계속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할렐루야.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표현만 달라졌을 뿐 뭐예요? 내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공의와 진리와 인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금식은요? 금식은 어떻게 해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8장 19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8장 1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향할지니라. 할렐루야. 금식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금식은 필요 없다. 그걸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즐기는 축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고 회복만 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위한 금식, 자신들을 위한 종교 생활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일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금식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제대로 똑바로 살아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금식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똑바로 백성답게 내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성도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옥정 서문학교에 설립 1주년 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오래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 설립 1주년 감사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듯 합니다. 김 목사, 너가 1년 동안 수고한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그 수고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한 것이냐? 혹시 너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라는 물음이죠. 지난 1년의 목회가 나 여호와를 위한 목회였느냐? 아니면 내 뜻과 상관없는 너를 위한 목회와 사역은 아니었느냐? 지난 1년 동안 강단에서 전한 너의 설교가 온전히 내 뜻을 전한 설교였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을 전하지는 않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정 섬락교회에서의 1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설립 1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는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진짜 싸움은, 영적 전쟁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금식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제대로 똑바로 살라는 주님의 이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1주년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성도답게 살라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 옥정 섬락교회 교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성도답게
저 성전문을 나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